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나누시면서 3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면서 2장 1절에 천지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1장 1절에 등장하는 천지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의 천지는 천과 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2장 1절에 등장하는 천지는 천과 지가 구분되어 있지를 않게 되겠죠. 구분되었을 때와 구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분되었을 땐 따로따로 본다. 기록된 대로 보는 거니까 천을 그리고 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근데 천지를 이렇게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종합 세트 의미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천지를 또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2장 1절에 넘어오면서 1장 전체의 천지와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물질 세계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의미를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루니라. 왜 다 이루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은 이제 원리적 의미, 원리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된 원리, 즉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원리와 개념의 창조가 다 끝났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장에 연한, 계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그런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원리로 세상이 움직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설계도 개념이다.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 전체에 대한 즉 하나님의 전체 의도에 대한 계획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는 그 전체적 그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장, 2장, 3장의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펼쳐지는 집으로 말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집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1층을 2층을 3층을 그렇게 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고 설계자가 왜 집을 이렇게 설계했는지를 또 설계 도면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설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2장 7절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러고 딱 끝나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셨지? 라는 것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짓는데 뭘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1장에서 이미 흙, 즉 땅이죠. 하나님이 흙을 만드실 때 흙을 어떻게 만들으셨다?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땅이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뭐가 있겠어요? 만드신 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 이게요,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이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은 뭐다?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를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생명,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전체를 보니까 사람이 살았다, 사람의 영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살았다, 사람의 영이 살았다, 육이 아니라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걸 앞으로 1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흙을 만드는데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모습으로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의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모자라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게 만들었구나. 그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모자라는가 봤더니 혼돈, 공허, 흑암, 어두움이더라.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어두움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공허.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더라. 그리고 혼돈, 착각, 진리를 착각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함께할 때. 이걸 설계도상에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놓고 4장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을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즉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 홍수의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단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거절하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죽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살고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개념에서의 살고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전제는 뭐냐 하면 100년이에요.
산다 그러면 100년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죽는다 그러면 100년을 못 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의 산다는 영원을 말하는 것이고,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죽는다.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그걸 이제 서신서에 가면 영이냐 육이냐, 그죠? 영 주도로 사느냐 육 주도로 사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펼쳐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길고 내용도 많고 복잡다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로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는 그들의 거절과 불순종과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 창조하는 그 2장 7절 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얘기되겠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도출되어 알게 된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2장 표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이런 걸 통해서 물질계의 창조는 1장 31절로 전부 끝난 것이다. 다만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창조의 원리가 그랬어서 나무가 자라서 계절이 지나고 열매를 거치면 죽게 되고, 근데 씨가 다시 또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 원리적 의미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설정된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영은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적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은 부모의 DNA를 받아서 답습하는 모습으로 육은 가고 있다면, 영은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을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독립체죠. 영은. 육은 DNA를 닮아서 같은 그룹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영은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또는 쌍둥이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규죠. 이제 그런 점이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참 인간 복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수면에다 가라앉아서 별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멈췄을까? 전혀 아니겠죠. 지금 오히려 수면 아래서 뭐 상상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발달했거나 발전했거나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동물 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경적 나름대로의 근거나 또는 실제적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동물 복제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의 복제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인간에겐 뭐가 있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뭐가 안 된다? 복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까지 발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육을 복제하여, 그런 점에서 보면 영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여튼 그런 과학이 발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과학, 이런 것은 사람에겐 불가능한, 그거는 오직 올리완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완성태가 아니라 어떤 태를 만들었다? 발전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발전. 동물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동물은 완성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적 근거가 뭐냐 하면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선언을 하죠.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선 동물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다.
없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선 더 이상 동물이 자라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동물의 관점이요, 육의 관점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니 동물이 뭐 아기로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막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그룹 속에서 서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2인자가 1인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이란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발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외의 모든 것들은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더 발전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 오직 있다면 무엇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글이 없다. 그죠?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하는 모습은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구나 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는데 평가를 안 하신다. 그 평가를 안 하시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도록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인격적 창조를 한 것에 연관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사람이 발전을 안 하면 두 발로 걷지만 그저 각자 그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 띠다, 그 동물이다. 그건 너무나 확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하지 않는 것, 발전하지 않는 걸. 그걸 지난 시간에 호칭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사람만 그래요. 동물이나 만물이나 이런 게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만 하나님의 속성을 달리하여 사용하신다. 동물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만물에겐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엘로힘적 속성으로 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적 속성으로 대하기도 하시고 임마누엘 속성으로 대하기도 하신다. 그건 눈높이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하시는 걸 달리 하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로힘적 속성의 의미를 또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직접 교제가 불가능하다. 사람은 직접 교제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오해가 많이 생각을 안 해보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을 똑같이 여겨서 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지금도 그걸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신앙으로 여겨서 악한 영에 속아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정반대다. 사람은 육이 기준이다. 하나님은 영이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그런 거잖아요. 안 보고 얘기하면 간접적이고 마주보고 얘기하면 직접적이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직접 보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보면서 하는 것은 간접이에요. 안 보고 하는 게 하나님은 직접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신뢰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직접이란 사람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뭐 환상이나 기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내 눈으로 체험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이렇게 해서 생긴 그 믿음, 관계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신앙으로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관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수 있다. 그건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봐야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에겐 도마처럼 만져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영이잖아요. 근데 막 육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진짜 모습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가짜 그런 간접적 방법을 사용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이제 도화지 한 장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예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머리가 길어서 찰랑찰랑해야 되고 눈은 약간 파란 기운이 드는,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준수한 30대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요. 그게 다 사실은 크게 잘못된 거죠.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다, 영. 그죠? 영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계셨던 예수님은 사실 뭐야? 진짜 모습이 아닌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게 강하잖아요. 믿음도 잘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져보고 했을 때 그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다. 복음서에서 복은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안 된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왜냐하면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상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왔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잖아요.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지키는 자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를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무덤에 묻혀 있었던 육신의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럴싸한데 그거는 가짜 신앙이죠. 그걸 시체 신앙이라 그런다. 그죠? 육을 바라보는 신앙은 시체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봐라? 갈릴리로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어디 가셔야 돼? 갈릴리. 그래서 내년엔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적금을 잘 들어서 갈릴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갈릴리의 특성이 뭐예요? 흑암, 어두움, 사망.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갈릴리에 간다. 이 말은 나는 혼돈공허 흑암, 죽은 존재구나.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나는 있어야 될 생명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게 갈릴리에 온 거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가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2장 7절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사는 방향, 목적이 정해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갈릴리에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다. 난 죄인이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아침 설교처럼 내 상황,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무력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누구?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절망하는 거죠. 근데 주를 보면 어떻게 돼? 담대함이 되는 거죠. 왜? 모든 은혜와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릴 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죄로 인해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 좋지만 악한 영이나 사단에 두려워하고 걸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죠? 이런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와 됐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이지 육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면 영원할 수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지 잠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3절 이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신기하게도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속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뭐가 사라지게 됐다. 영적 의미의 저녁, 어두움, 밤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땅이 왜 어두울 수밖에 없다. 빛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어둠이요, 사망이요, 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요, 선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왜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죠? 원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만 유일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하루로 얘기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건 어두움이다. 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된다? 낮, 아침, 빛이 된다. 이 영적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부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근데 언제 아침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저녁이, 영적 의미의 저녁이 사라진다. 즉 저녁이요, 죄요, 죽음이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해결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저녁은 사라지는 것이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에게도 뭐가 사라진다? 저녁, 즉 죽음이요, 죄요,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그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낮,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언제, 어느 때에 해당하는 거냐? 그거는 여섯째 날까지 해당하는 거다. 일곱째 날은 해당이 안 돼. 일곱째 날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개인에겐 일곱째 날이고, 그 사람은 죽음, 죄, 그죠? 이런 것에부터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식에 더 거한다,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을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어느 때 해당하는 거냐?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죠? 그 날 동안,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육신이 있는 동안, 이런 뜻이죠.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이 됐다가도 또 어떻게 또 죄를 또 범하고 저녁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또 하나를 말하면 육신이 있는 동안만 아침이 될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뭐다? 기회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분들은 에휴 이제 뭐 젊어서 나름대로 하고 다 했으니까 자식 키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젠 죽는 날만 기다려야지. 제일 나쁜 말이 그런 말이겠죠. 죽는 날은 누가 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내 일이 설정해놓고 그건 큰일 나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동행하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연로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일, 일곱째 날은 유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우선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거룩이란 단어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물질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그죠? 하나님 자신이요, 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이기도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일곱째 날보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온 우주 만물, 지금도 끝을 가보지 못한 그 어마무시한 우주를 만든 게 여섯째 날까지잖아요.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우주 만물 창조가 훨씬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 육의 세계가 아니라 뭐다? 영의 세계가 더 크다, 중요하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커 보이는 육의 세계 속에서 뭐가 더 커 보여야 돼? 영의 세계가 더 커 보이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 설교처럼 악한 영은 뭐 하겠어요? 뭐가 크다고? 육의 세계가 크고 중요하다. 계속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육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가 더 커 보이는 수밖에 없어. 육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사실인데, 아이, 나는 뭐, 조그맣지만 나는 영의 세계가 좋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어떻게 더 크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중요합니다. 지은 집이 크냐? 집을 지은 분이 크냐? 뭐가 크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누가 지셨어? 하나님이. 영이
육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잖아. 그러니까 영이 육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육이 크냐 영이 크냐? 크게 보여야 돼요. 아, 영이 크구나. 이걸 따르는 게 당연하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영에 속지 말고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뭐다? 육에서 영으로. 그죠? 교회 나오면 다 육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아, 영이 더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처음 나올 땐 육, 즉 떡을 위해 나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주님 음성을 듣다 보면 아, 떡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다가 끝에는 어떻게 돼? 아, 떡은 필요 없구나.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말씀 안에 떡이 있는 게, 영 안에 육이 있는 게, 그죠? 말씀 안에 만물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원포인트니까 뭐만 바라보겠어요?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 영의 삶, 육의 삶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확연해지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맞습니까? 믿음 플러스 뭔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함은 믿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되어 있다?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 하고 있더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하고 있더라.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믿음이 시원찮아서 이웃 사랑을 못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이웃 사랑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은 뭐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또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에 걸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죠.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하나는 개믿음. 개믿음이 뭐냐 하면 반복하면 믿음이 생겨요. 반복하면. 보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눈으로 봤거나 내가 귀로 들었거나. 제 말이 있네. 그러니까 인식이야. 훈련된 인식. 강아지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종을 치면 침이 나오고, 그죠? 먹이를 먹는 이런 훈련돼서 만들어진 믿음. 근데 훈련돼서 만들어진 믿음의 근원이 뭐야?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믿음은 뭐다? 이건 가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기적을 보고 누가 봤어요? 내가 봤죠. 그죠? 환상을 봤어요. 누가 봤죠? 내가 봤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즉, 기준이 뭐야? 나야. 근원이 나 있는 것은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의 막 그런 것을 내가 전하려고 예수님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원이 뭐기 때문에? 근원이 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 오직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자력으로 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개믿음.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걸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맞습니까?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겠죠. 결론,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경이다. 영은 뭐로만 알 수 있다?
성경. 왜냐하면 무감지 무의식, 그죠? 무의지이기 때문에 그래.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은 사람들이 짐작을 할 뿐이야. 신이 있는 것 같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다 뭐야? 짐작이지. 짐작이지 실제로 영을 알거나 영을 구분하거나 불가능하죠. 그죠? 오직 뭐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근거를 뭘로 한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의한 거냐? 죄를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방식을 따른다. 첫째, 논리적이냐,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00%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논리적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냐, 성경적이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하냐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성경을 이제 기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요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한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한쪽 강도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라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상상 못할 최악의 죄를 범한 사람이죠.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죄가 이 두 강도보다 큰 게 있다 없다? 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매달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럼 구원은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뭐다? 신뢰야, 신뢰.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신뢰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그 나무에 붙는다는 것은 테이프로 똘똘 뭉친다고 해서 우리가 양손을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야? 가지가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 때문이다. 지난번에 소개한 어떤 사람들처럼 아싸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 강도처럼 뭐 살인하고 이러고는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5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구원받아야지. 100% 불가능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이 붙은 것도 붙은 거지만 깍지를 끼는 것과 어때요? 즉 화목의 관계는 기쁘면 기쁠수록 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천국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야. 맞습니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